할렐루야. 네, 우리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연휴가 길어가지고 지난주에 뵀는데 한 달 정도 있다 뵙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이 느껴지실 텐데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연휴 기간 우리 좀 나태해지셨을 수 있는데 우리 옷깃을 다시 여미고 옷깃을 저도 여미고 그리고 네,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승리합시다. 네, 우리 부모 등골 패딩이라고 불리는 모 회사의 패딩이 있었습니다. 10대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싼데 이 패딩이 없으면은 왠지 이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 애만 좀 부족한 게 느껴지고 그래서 비쌈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꼭 사줘야만 됐던 그런 패딩이 있었죠. 이렇게 나만 소외되는 느낌, 그래서 SNS 같은 곳에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 이걸 가리켜서 포모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요즘같이 이제 증시가 이렇게 고공행진할 때 이 포모 증후군을 많은 분들이 느낀다고 그래요.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느껴질 때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포모 증후군을 진단하는 자가 진단 질문이 있는데 한번 거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위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나도 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투심과 소외감이 느껴진다. 두 번째, 유행하는 물건은 일단 사고 본다. 세 번째, 대화할 때 내가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불안하다. 네 번째,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참석해서 분위기를 따라가야 마음이 편하다. 다섯 번째, 여행지에서 남들이 여기 오면 꼭 봐야 한다는 곳은 필수 코스로 정한다. 여섯 번째, 핫한 장소나 음식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 일곱 번째, 대화에 끼려고 주변 사람들이 재밌다는 드라마를 취향과 상관없이 본다. 여덟 번째, 주말이나 휴일에도 인맥 관리 때문에 SNS를 손에서 놓기 힘들다. 네, 8가지인데요. 그 중에 한 5가지 이상 된다면 이 포모 증후군에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증상이 왜 문제일까요? 이 포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 두려움,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나만 무언가 놓치고 사는 것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두려움을 갖는다는 겁니다. 삶이 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휩쓸려 있고 그리고 강박적으로 염려가 찾아오고 또 심리적으로는 나만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립감,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이 항상 불안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울함을 늘 느끼면서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지금 연휴를 오래 지나고 오셔서 그런지 미소가 없어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휴는 사실 기쁘라고 있는 건데 이 포모의 증후군에 걸리셔가지고 이 기쁨을 상실하고 이 우울함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그런 삶의 바탕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불만족스럽고 더 나아가서 원망하는 마음,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 감사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처럼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시받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된 것 같고 여기서 파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핍박의 문제죠.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외부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이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핍박을 당했고, 우리나라에도 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과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의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똘똘 뭉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할 때, 그때는 힘들고 다 어려우니까 쌀도 나눠 먹고 반찬도 나눠주고, 그래서 반찬 배달 다니고 또 쌀떡에 쌀을 나눠서 어려운 분들도 나눠줘가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외부로부터 오면은 그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오히려 더 성장하고 오히려 더 교회가 흥왕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앞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처럼 교회 안에 교묘히 스며들어오는 이단의 문제 또는 가라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마다 교회 입구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거 많이 갖다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이 신천지의 실상을 온 국민이 알도록 또 다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알리고, 또 요즘은 통일교가 저도 문제라고 늘 생각했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누가 지내는지 잘 몰랐는데 요즘은 또 통일교가 또 이렇게 다 드러나져가지고 교회들이 거기에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또 교회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문제, 지금 오늘 이 원망의 문제, 이 포모로부터 상실감,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외감,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서로 원망하는 이 문제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고, 잘못된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막 다 몰살시키시고 막 이러가면서 교회가 든든해지는데, 바로 이 원망의 문제는요, 결국 모든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이 소외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빠지는다라는 말이 소외됐다라는 말이고, 문자 그대로 하면은 무시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이런 감정이 원망의 문제로 나타나고, 원망의 문제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폭삭 무너지고 그리고 멸망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12 정탐꾼을 보내고 갔다가 돌아온 12 정탐꾼의 이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분열이 생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원망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똑같은 원망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금세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런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결국은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나 미비하고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결국은 돌을 들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포모의 문제인데, 제자가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이 구제금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제금을 나눠주는데 자기들만 왠지 조금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스며들고 있어요. 우리를 의도적으로 지금 소외시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실제는 아니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는 인사를 안 하고 있다,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서로 원망의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고 있다, 히브리파 사람들끼리만 밥을 먹고 우리는 껴주지도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고 우리를 자기들 안에 집단 안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느낌들을 계속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불만과 불평, 갈등과 대립, 이런 문제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두 파로 나뉘어져요. 원래 교회가 파가 어디 있습니까? 파가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4개 파로 나눴는데 여기는 지금 초대교회는 두 파로 나뉘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가 나뉩니다. 교회는 파가 없어요. 그런데 파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것이 갈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쇠퇴하는 교회는 교회 내 갈등과 대립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서로 원망하죠. 그래서 거기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목사님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하고 거짓말하고 또 그 거짓말이 탄로 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성도는 갈등이 있었던 성도들 간에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불신하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바꿀 것 같아요. 교회가 죽을 때까지 서로 갈등하고 또 반목하고 서로 무시하고 불신하고 서로 싸우는데 죽을 때까지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바꾼다는 건 어떻게 해요? 같이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점점 교인이 줄고 다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이 문제 있는 교회, 원망의 교회, 소외감을 느끼는 교회, 이런 교회에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 기존 교인들의 단단한 관계가 새가족들에게 오히려 텃세처럼 느껴졌어요. 따뜻하게 맞아주는 공동체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면요,
정말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날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최종적이긴 하지만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행복과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 풍성한 삶이죠. 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죽었죠. 그럼 그 삶은, 천국은 갔겠지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밥 먹고 만나 먹고 그러고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어떤 이 문제들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이 문제들,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이 문제들, 나만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여기서 오는 불안과 염려와 이 모든, 그러면서 원망과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이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문제들을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기쁨으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으로 바꾸는, 또 온 무리가 기뻐하는 그런 우리 미랄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네, 12사도가 이 문제 앞에 이제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되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면 좋을까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그 신자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로 원망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해답을 내놔야 될까요?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해결책이 되나요? 말씀을 제쳐놓는다라는 말은 말씀을 뒤에다 놓는다, 말씀을 포기한다라는 이제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일들 때문에 말씀 준비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딴 사람한테 맡기고 말씀을 더 준비하겠다, 이런 말일까요? 보통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고요. 일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점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한 그 시간들이 주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은퇴하신 이 부산에 계신 한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 현역 시절에 항상 수요일에서 목요일을 이 말씀을 준비하러 부산에서 저 경주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를 낸다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소외와 갈등과 그로 인한 원망으로 가득 찬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이 말씀 준비 많이 하면 그게 해법이 되나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을 뽑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제사장의 무리까지 기독교인이 되고자 들어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산적한 문제 앞에 지금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2절과 이 7절이 쌍을 이루는데요.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의 결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도록 하는데 힘쓰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니라 라는 말로 이제 그 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지금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되는 것에 지금 자리가 이동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헌금이 늘어나면서 구제의 일에 힘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문제가 구제의 문제로 옮겨가고 구제의 문제가 더 교회의 중심되는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문제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그 문제로 해서 파생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교회를 두 파로 쪼개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 원망하는 문제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은 지금 이쪽으로 옮겨가 있는 문제를 원래대로 제자리로 영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만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는 본질의 사역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 뭡니까? 제자 삼는 사역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는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다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끝나서 식탁을 차리고 구제금을 나누고 이런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 들었어요. 그 시대에도. 그런데 그 시대의 초창기에는 전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의 실천으로 옮길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정말 복종할까? 하는 문제가 제일 관심사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 듣고 끝나면 뭐하지? 에 가 있다는 겁니다. 끝나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지? 여기에 관심들이 더 가 있고 들은 말씀은요? 나가면서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는 걸 실천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이 뭔가를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개하고 또 식탁을 차리고 구제금을 나누는 일 이것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제자 삼는 사역의 그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그리고 나아가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신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었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놀라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얻는 백성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믿질 못해요. 말씀은 듣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원망하다가 그리고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한 신발 회사 사장이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기 위해 2명의 직원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사장에게 이제 전보를 보내는데, 한 직원은 이런 전보를 보냈대요. 속히 귀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곳은 신발 장사가 전혀 안 됩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직원은 뭐라고 전보를 보내냐면, 속히 자금과 인력을 보내주십시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의 고객입니다. 사장은 신발을 팔라고 보냈죠. 그러면 팔기 위한 전보를 보내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옆에 저분이 어떠한 분인가, 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를 소외시킬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런 행사 저런 모임, 이런 모든 것들이 원망의 문제로 귀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요, 그러면서 실천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도 힘을 얻고요, 교회가 정말 강력한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사도 이외에 최초의 교회 일꾼들을 세웁니다. 7명의 이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최초의 일꾼을 집사라고 부른 거죠. 5절에 보면은 이 일을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구제에서 빠지면 이것을 재정을 투명하게 하거나, 아니면 구제금이 누구한테 정확하게 얼마가 갔는지 이런 걸 아주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회계에 빠르고 재정에 능통한 사람을 뽑아야 구제에 빠지는 걸 예방하고, 그러면서 원망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또 칭찬받는 사람인데, 이걸 다시 한번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공통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의 충만에 나머지는 다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칭찬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아놓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 뽑힌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는데, 어떤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바로 자기들이 칭찬할 만하고 정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음식을 나한테 조금 줘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정말 구제금 조금 줘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조금 줬다고 그래가지고 서운하고 그게 원망의 재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민생지원금 다 받으셨나요? 민생지원금. 연휴 때 우리 후배 한 명이 놀러와서 자기 민생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의료보험이 좀 초과가 돼가지고 못 받는다고 막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을 정도의 그런 재력이면은 감사해야지 그걸 못 받는다고 서운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히브리파 또 헬라파 이렇게 나뉘면서 서로 갈등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런 어떤 물질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들을 알아줄 신앙의 멘토가 없고 자기들을 케어해주고 돌봐줄 그런 리더들이 없어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간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그것도 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세우도록 그걸 이제 넘겨주죠. 그래서 이분들이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대화하고 싶은 그런 신앙의 멘토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긴장되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우리 주위에는 성도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함께 대화하고 싶은데 그런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문제로 오히려 원망의 문제, 시기의 문제, 질투의 문제, 서운함의 문제, 또 내면의 문제로 그러면서 공동체가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고, 그리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또 문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교회 최초의 직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잘 세우면은 교회의 문제가 과연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에서 이탈해서 조금 격길로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걸 감지하고 지금 사도들이 다시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 120명 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뭘 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후에 이제 3,000명씩 막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이 오로지라는 말을 기도 앞에다가 붙여놔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 사역,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하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뭘 갖다 붙여놨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갖다 붙여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은
사도들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기도로 일어나서 기도에 정말 헌신하고 기도로 살아나지 않으면은 이 원망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론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목사만 금식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면 교회가 온전해질까요? 그러면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적이 8번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이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방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진멸당할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목사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다 힘쓰셔야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해결하기 어려운 그 고질적인 문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이 정말 포모의 문제, 그리고 이 정말 이 원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제자가 아바 요셉 목사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능한 한 계율도 지키고요, 그리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더 뭘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신을 기도의 불 속에 넣어서 완전히 변화를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봉사 조금, 예배 조금, 기도 조금, 말씀 조금, 뭐 이렇게 조금 해요. 그러면서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날까?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없을까?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뭐라고 빡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길로 쭉 가면 되는데 뭐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왜 그렇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기도의 용광로에 자신을 넣어서 자신을 불태우고 자신을 녹여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도록 나를 정말 완전히 그곳에 녹여내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원망이 있고요, 기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정말 전부 다 남 험담하고 비방하고 교회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만 하고요, 내 죄 문제, 정말 나의 어떤 불순종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눈물 짓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 짓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연휴를 이제 마치고요, 다시 한번 기도에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부림치고 다시 한번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써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눌리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으리라. 너의 모든 데 올리고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눌리지 않고 정말 원망치 않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역전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내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서운함과 모든 소외감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아침에 주여!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좌절합니다. 쓰러집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 정말 소외감과 두려움,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민감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일에 둔감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를 정말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일에 애쓰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도 하나님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남을 돌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기도로 변화되는 복된 하나님 인생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집중되고 우리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의 그 모든 마음을 이제 뒤로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의 삶으로 나아가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